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술,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하고 다르게 이제 걸어가게 하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산 소망인지 몰라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새 포도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잖아요. 그죠? 이 오래 묵은 포도주는 이미 발효가 된 거였고, 이제 새 포도주는 발효가 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이게 발효하면서 부대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주도 없어지고 부대도 찢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야구 같은 데 보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을 더블 플레이라는데, 이 포도주와 부대를 같이 다 터뜨려서 못 쓰게 하는 이 더블 플레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새 술에 취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술을 한 잔씩 마셔보신 분들은 이게 알아요. 술 취하면 사람 굉장히 담대해져요. 술 먹으면 기분이 업돼서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말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서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술잔을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대화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이 새 술이라는 이 새 포도주도 내가 들어가면 이 안에서 담대함이 일어나는데,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속에 있는 건 내 것을 초월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새 술인 성령을 받았을 때요. 인간적인 이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술을 먹고 나면 이야기를 잘 하다가 결국은 원망이 나오고 울고 그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세술은 나의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를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딱 가지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고, 그 말과 행동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여금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취하는 것은 똑같은데, 술이나 성령에 취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 결과적인 것들이 의식을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새술인 성령을 받기를 원해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참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여 더 깊은 이야기, 우리가 생각 못한 더 깊은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보니까 새술이다. 새술. 새술을 먹을 수 있는 우리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이 어떻게 수준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술에 취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 자유하면서 도무지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당될 수 있는 사람, 그 감당될 수 있는
결국은 그 감당되는 것이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 그 나의 그릇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에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내 지경을 넓혀 달라니까 뭐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넓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방향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만 내 가족만 하던 사람이 너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가족이잖아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이방인에게도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의 그릇을 하나님이 확장시킨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혼자서 말씀과 기도와 훈련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술에 취하도록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포도주를 부어주신, 그 새 포도주를 부어주니까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디 이 새 포도주는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발효되잖아요. 이게 확장될 수 있는 그릇이에요. 율법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똘똘 뭉치게 한다면 성령인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라는 그릇이 이만했는데 이게 발효되면서 나를 확장시킨다.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나의 그릇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안다. 확장되어져. 이게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릇이 얼마나 커지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가 된대. 큰 자. 근데 성경에는 큰 자가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다. 아이들이 엄마를 못 섬겨요. 아이들이 부모를 못 섬겨. 자녀는 절대 부모를 못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큰 자. 누가 큰 자냐? 부모가 큰 자죠. 그 자녀를 섬기죠. 근데 그 자녀는 또 내가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그죠? 내 부모에게는 그것이 넘어서 못 가요. 근데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것을 어디로? 그 자녀에게 섬긴다. 그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가 자녀에게 뭐 기대를 하고 그 아이가 무슨 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부어주는 사랑으로 충분해요. 충분. 다만 그 자녀가 그 사랑을 알아서 나도 내 자녀에게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았잖아요.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는 못 올려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왜? 새 술, 새 포도주 성령을 받은 자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다르죠. 유대 전통에는 관습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 전통의 낡은 가죽 부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그게 낡은 사고 부대. 전통. 얼마나 우리가 전통을 따라요. 무슨 일에 회의를 해도
그런 관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전통을 따른단 말이에요. 내가 그 관례를 세우면 되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관례가 없어 이러면서 거기서 딱 차단돼. 이게 낡음. 더 확장되지가 않잖아요. 생각의 폭이 더 확장되지 딱 굳어져 버려요. 낡은 가죽 부대는 가죽이 오래되면 이게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확장 이미 늘어났죠. 늘어난 이상은 안 늘어나죠. 우리가 가죽 신발 오래된 거 별로 안 신었다고 우리가 신으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더 이상 확장이 안 돼. 근데 새 신발은 처음에는 너무 꽉 꼬이는 것 같은데 신다 보면 이게 좀 늘어나서 나중에 신발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낡은 나의 사고방식으로 있는 것은 더 이상 확정이 안 돼. 그건 안 돼. 못해. 그런 관례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새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생각의 폭이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전에는 우리 과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남자 여자 나눠서 앉았어요. 부부가 같이 들어오는데도 나눠서 여자는 남자에게 나눠서 앉았어요. 같이 앉으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 어떤 게 유교 사상이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 나눠 앉아. 그게 유교 사상이 교회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낮과 밤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죠? 하나 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이제는 부부가 같이 앉았어요. 우리 사실은 학생들 예배도 사실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하나가 되는 어린아이와 어른이 하나가 되어 올려야 돼요. 근데 편리함 때문에 나눈 거예요. 편리함.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모르니까 이게 나눠서 예배를 애들이 가만히 앉고 떠들고 예배가 방해되니까 나누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같이 합해서 드려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린아이와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막 학생의 예배 무슨 예배 막 이렇게 청년의 예배 이래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있으면 재미나니까. 청년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재미난데요. 찬양이 다른데 찬양이 뛰고 굴리고 막 이러잖아요. 어른들은 그래봐야 못하죠. 조금 빠른 템포의 찬양만 하려도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막 뛰고 굴리고 이러거든요. 이 자기들의 편리함과 기쁨을 위하여 나눈 거예요. 나눈.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전부 다 나눠져 있다가 이제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각의 폭이 확장되어서 그래요. 우리는 새 포도주. 우리는 새 포도주를 우리 과거에 안 그랬는데 예배가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이것이 얼마든지 확장된다. 근데 유대 전통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유대 전통은. 근데 이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걷는 것도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돼. 불을 피워도 안 돼.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을 때는 호텔을 올라갔는데 그게 안식일이었어. 토요일이었어. 근데 그 호텔 안에 엘베 안에 유대인도 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절대 매청 버튼을 안 눌러요. 우리가 눌러준 대로 타고 가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매청 눌려달라고 말은 해도 자기들이 안 눌러요. 왜? 안식일에는 못하게 돼 있거든.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그것이 모순이다니까.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병 안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 거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굳어버린 거죠. 사고가 굳어버린 거죠.
사고가 확장된다. 그 너머로 넘어간다. 이거는 새 포도주 발효되니까 확장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생각이 확장될 수 있어야 돼. 그건 안 돼, 못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얼마든지 확장. 그게 우리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결혼을 놓고 있을 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들도 이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폭을 넓혀 전혀 아닌 것도. 그래서 안 돼, 못해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감당될 수 있도록 새 포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복음과 유대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매이지 않는다는,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가 완전 달라요. 성향이 완전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근데 새 술, 새 포도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 다른 너가 하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완전 다른 너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통곡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이니까. 근데 그 죽음은 부활과 생명을 일으키잖아요. 완전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과 생명은 완전 상반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일어난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이었어. 나라는 존재가 자기 오름 속에, 어둠인데 자기 오름 속으로 꽉 들어있었어. 근데 성령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제가요 우리 집을 이사를 하고 이제 그 앞에, 우리 집 앞에 전망이 정원이라 정원이 좋은데 유리창 통창이잖아요. 다 유리창이 얼마나 안 닦았는지 먼지가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그 유리창을 좀 닦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을 닦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은 유리창을 완벽하게 닦았다 이래 됐어요. 깨끗하다. 근데 우리가 집이 서향이라 이 오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잘 닦았다. 너무. 근데 오후 1시부터는 빛이 쫙 들어오거든요. 오후 6시까지 요즘 보니까 1시부터 6시까지 막 빛이 엄청 들어요. 근데 빛이 탁 들어오고 보니까 유리창이, 그렇게 깨끗한 유리창이 닦았던 자리 흔적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웃었어요. 아니 그렇게 깨끗하게 보였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 손을 어디로 갔는 이 자국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웃으면서, 야 저게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그랬어요. 빛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깨끗한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야 깨끗해, 내가 완벽하게 닦았어 이랬거든요. 어떻게 닦았어? 그러면서, 왜냐면 손이 잘 안 들어가야 다 이중창이고 이래서. 근데 어떻게 닦아서 너무 좋아. 이렇게 환하게 잘 보이는 걸 그렇게 못 봤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빛이 착 들어오니까 엉망인 거예요. 닦은 것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창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빛,
성령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깨끗한 줄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 예수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쫙 들어오니까 나의 흔적이 다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고집했고, 나 따라는 깨끗하고 잘 됐고 완벽하다고 했는데 엉망인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주님,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성령의 빛이 새술이 쫙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내 속까지도 깨끗하게 돼야 돼. 내 속이. 이게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나는 잘났어, 나는 깨끗해, 나는 이만하면 돼, 나는 충분해 하던 이 사고가 낡은 가죽 부대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문화와 사고와 생활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성령 받고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게 새 부대예요. 새 술은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네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과 상식과 경험과 전통과 지식으로 살면 안 돼. 그것은 새 술이 성령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깨지기밖에 안 돼. 내가 성령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새 부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나의 걸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지 우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무속인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무속인일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전보러 오는지 많은지 모른다. 왜? 자기의 앞날이 불안하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어떻게 될까 앞날이 불안하니까 뭐 점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새 술은 받았는데 새 부대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있는 거예요. 낡은 사고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와서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 문화,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과거의 내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낡은 부대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찢어지고 결국은 성령도 새술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지 몰라요. 새로운 사고, 예수님 중심인 새로운 문화. 과거에는 내 중심인 문화로 살았잖아요. 과거에는 이것이 낡은 부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부대에, 이게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이게 완전 바뀐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아온 것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 때 내가 책임을 다져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 자유하는 거죠. 불안해서 노임받는 거죠. 이게 새 부대. 새 부대. 근데 오늘 여기 39절을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뭐한다? 좋다 함이라.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럼 묵은 것은 우리가 왜 술이고 뭐 이렇게 간장이고 된장이고 이런 걸 보면 뭐 오래 묵혀놓은 것이 좋다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삼에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담아놨던 매실 엑기스가 있더라고요. 매실 엑기스가 집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이 주방에다가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제가 이렇게 큰 병에다가 담아놔가지고 놔둔 것은 또 어떻게 우리 거기에 지하 창고가 있었거든요. 지하의 창고에 제가 이렇게 또 놔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니까 한 병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약이야. 우리 장로님, 야 이거는 약이야. 당신은 오래전에 담아놔. 이거는 약이야. 그럼 맞아, 이거는 약이네.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 묵은 것, 이것이 좋은 거잖아요. 포도주도 오래 묵힌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값어치를 아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묵은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묵은 것.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묵은 포도주는 우리는 새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좋다, 이거 가치 있어, 이게 우리 일상적인 사고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에게 어떻게 새 수를 갖고 새 부대에서 새롭게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복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은 묵은 포도주, 익숙한 거, 가치 있는 거, 이거 좋은 것,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새술, 성령.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뭐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왜? 그리스도의 영인데 부활의 영이잖아요.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낡은 부대의 관습으로 살아야 돼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완전 바뀌도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사고방식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 우리의 낡은 부대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남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부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큰 자가 섬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까? 제가 어제 이제 주보 작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그 가정교회에서 특송을 이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하게 된. 그다음 다음 주에는 누가 하고 그다음 누가 하고 뭐 돌아가면서 다 하면 2달에 한 번인데 그렇게 다 이렇게 참가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4주를 잡아서 첫째 주는 누구, 둘째 주는 누구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도 하죠. 주방 봉사도 하죠. 그다음에 또 특송도 해야 돼. 그래서 가만 보니까 매주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한 주는 뭐 특송을 하고 한 주는 뭐 대표 기도를 한 주는 주방 봉사를 하고 한 3주가 우리 권사님들은 한 3주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집사님들은 2주를 특송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물론 또
주방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2주 3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복 받았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야,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매주 내가 참여자가 되어서 한다는 거지. 야, 이 사람들 복 받았네. 그래서 내 중심이 그냥 예배드리러 간다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네. 이것을 자원해서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더라. 자원해서 그게 자원해서 할수록 이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뭐 이렇게 꽃꽂이 하나 하는 것이 뭐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여기 뭐 찬양 인도하고 주방 봉사하고 뭐 심지어 뭐 차량 봉사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 인생의 삶을 내 중심으로 살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쩜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다 해놨는데 숟가락만 올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딱 되잖아요. 그럼 주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줘요. 내가 하고 싶다 이 마음, 이거는 막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철저하게 내가 지금 새 부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낡은 부대는 자기 오름과 자기 생각에 딱 있어요. 이 주방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부대로 있으면 내가 왜 해? 안 하고 싶지. 근데 새 부대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가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이 새 부대는 낡은 부대는 높아지려고 해요. 인정받고 높아지고, 새 부대는 섬기려고 한다. 섬기려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초청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감당되면서 주어진 일들 속에서 묵은 것,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부대와 새 술을 가지고 우리의 걸어가는 바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은 돈을 많이 가져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한낱 꿈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이 가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많이 가진 본들 결국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세상임에 한낱 꿈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술인 새 포도주인 성령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 부대를 만들게 하시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그 성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사고를 넓혀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내 생각 안에 굳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되 성령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